할렐루야. 2014년 7월 14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필요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서운하고 강요하는 자들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저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제목은 믿음의 발전사항, 이런 제목을 붙인 데는 없어요.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발전사항, 발전 과정을 여기다 담아놨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 바로 여기서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요 말씀이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정재 권사님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지 아니하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요. 여기서 사원들아, 이 사원은 종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종살이 할 때 주인한테 잘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영생으로 인도하지는, 십자가로 인도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게 7월 10일 날, 9일 날, 8일 날, 8일부터 전했거든요. 8, 9, 10, 11, 12, 13, 14 오늘까지 7번째 증거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동안 이 말씀에 들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한 말씀만 딱 전해도 여러분이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을 줄 믿고 그냥 쭉쭉쭉쭉 전하다 끄트머리만 자세히 전할 거예요. 여기서 사완들아, 그 얘기는 16절에 가면은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서 사와는 하나님의 종을 의미하는 것이요, 영적으로는 자유한 자, 영적으로 자유하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는 자, 이거를 자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지배받고 사는 건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명령을 해서 순종하는 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힘이 생기면서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명령보다 치사한 게 없는 거예요. 따르기는 더 환장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그냥 내가 스스로 하면은 힘이 막 생겨요. 어제도 내가 닭똥을 치는데 막판에 가서 이 호수로다가 닭장을 다 뿌려야 되는데 6시만 넘으면 닭이 기어들어오는데 닭들 의자님 물청소를 싹 하니까 그냥 내가 물 마실 새가 없이 물청소를 다 하고 나니까 시간이 가서 그 스스로 하니까 그게 일도 좋고 해놓고도 개운하지만 그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해봐야지. 물 먹을 시간도 안 준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자유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된 자체를 지금 자유하는 거예요. 그들을 딱 모아서 너는 사환이다. 그래서 이 자유까지 오는 것도 베드로전서 1장에서 23절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않은 씨로.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영혼이 썩지 않은 씨로 거듭난 거예요. 조금 무었다고 뭐 지옥과 천당은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파워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영생이 빠져갔다 들어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영생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창조주가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심어놓은 씨는 내가 심은 것이 아니라 이 밭에다가 주인이 심어놓은 주인이 지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 이런 사람이 점점 믿음이 발전돼서 십자가의 도까지 오는 것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완이라고 하는 단어도 첫째로 여러분이 영생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진리를 깨닫다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 모든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사사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면 할렐루야. 원리를 이게 딱 잡아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2절을 봅시다. 이렇게 되면 늦지는데 베드로전서 1장 12절 시작. 이 섬긴 바가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심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 전체가 나를 영생으로 데려다 놓는 이 목적 하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바칠 때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사완이라고 하는 단어도 얼마나 대단한 단어인데, 할렐루야. 사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몸이 무거워서 내가 2시에 일어났다가 그냥 1시간쯤 성도 또 잤어요. 또 자다가 몇 시에 일어났냐면 4시 20분에 일어나니까 그냥 헐레벌떡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21절 보시오. 아는 것도 적지 않으면 들고 내가 헤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호응을 안 해주면 설교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몰라도 그냥 아멘 하셔. 알아서 아멘 하지 말고. 고린도서 7장 21절 21절 시작.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자유하라 그런 얘기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예요. 우리가 종인데도 하나님에 속한 자유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우리가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종아, 사완아, 그거는 그리스도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여기까지 베드로전서를 써놓는 것은 언제 이것을 써놨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모든 악독을 버리고 2절에서는 신령한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야 하고 4절에서는 그 예수님은 사람한테는 버림받아서는 하나님은 택하신 자 그분의 붙은 자이고 5절에는 그 앞에 나와는 자는 예수님 같은 너희가 산돌이 되고 신령한 집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셔 신령한 제사장이 됐다. 여기까지 놓은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계속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이 수준까지 완전히 가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가서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됐고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한 자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버러지 같은 인생이 사람이 되고 사람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아들 같으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빛의 나라를 내가 너한테 상속하리라. 여기까지 만들어 놨으니
이것은 성경에서 십자가의 발전상을 믿음으로 쭉 해놓고 이제는 딱 남은 게 하나가 있는데 십자가 지는 것만 남았다. 사완들아. 그래서 언제 십자가를 지느냐? 선하고 간용하는 자한테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은 것은 성령님 하나님이 지어준 것이지만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느냐면 예수님을 까다롭게 하는 그 당시 예수님의 형제들, 그 당시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찾는 유대인들, 또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산다고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 까다로운 자들을 예수님이 그냥 하늘의 권세로 다 물리치면은 십자가가 성립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딱 그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모른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 토로할 때에 바로 그것이 까다로운 자들이라고 성경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왜 까다로운 자라고 하는가? 왜? 그들 입장에서는 오실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야고 오실 메시아는 먼저 이사야서를 보면은 앞을 길을 닦는 엘리야가 와야 하고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처녀에서 나야 하고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반대로 오신 거예요. 그렇더니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그 얼굴은 흠모할 만한 얼굴이 안 된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처녀에서 나온다고 예수님이 나신다고 했는데 바로 누가복음 1장 21절서 26절서 35절까지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남편이 예정되어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 정혼한 사람한테 왔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다 다루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구약의 사건에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 안 맞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되면 안 돼요. 처녀에서 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예수님은 어디서 나셔야 되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마태복음 2장을 보십시다. 시작. 또 유대 땅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났으니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지금도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분이 왔다 그러면 나다나엘이 이해가 될 텐데 베들레헴에서 나신 게가 아니고 나사렛에서 났다고 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날 수 있느냐? 선한 자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무슨 선한 자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이 그 중간에서 예언대로 나타나셨는데 그 예언의 깊이를 지금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이 까다로운 그들을 바로 예수님은 나다나엘한테 나다나엘아 내가 있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그 바람이 영안이 열리면서 나다나엘이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깨닫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몰랐는데 이 모르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잘하는 방법이 뭐냐? 잘하는 방법이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하오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19장 19절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서적으로 볼 때에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을 단편적으로 볼 때 지금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까다로운 자한테 잘하라고는 그 말씀 안에는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적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명령하신 그것이 들어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까다롭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돼서 등을 돌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치지 못하게 할 때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할 때 영이 열리고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가고 싶어지는 것이 하늘이 고향이고 이 세상은 바로 사망에 거느진 땅이라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사망의 땅에 와 계셔서 빨리빨리 이 진리를 선포하고 영생을 깨달을 때에 바로 그 당시 이 영생을 깨달은 사람은 우평강도 한 사람이었더라. 마태복음에서도 두 행악자도 그러하고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전 돌리지 마옵소서 할 때에 우평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순간에 1시간 2시간 전에는 예수를 욕하던 그가 끝내 예수님이 이 까다로운 자로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낙원에 나도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까다로운 자한테 잘하라고 있는 것이 뭐 기분 내켜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이 십자가의 도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온다고 예언이 되었느냐면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예언이 되었는데 엘리야는 오지 않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이전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먼저 닦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기 때문에 불 켜고 기다리는 게 닦는 거예요. 맨날 목사가 불 켜고 허버덕대고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이것이 닦는다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목사가 이건 비유를 드는 건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가는 길이 어려우니까 미리 좀 닦아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엘리야가 온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적에 신성 모독죄가 돼서 예수를 이를 갈면서 하나님이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를 죽이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보십시다. 이게 가다로운 자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천천히 얘기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바삐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격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가면서 여호와의 길을 위하라
예, 됐어요. 골짜기마다 또 읽으세요. 골짜기마다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그것이 악는 곳이 평평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평하게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온 것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14절. 시작 읽으시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왔어요. 온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펼쳐라.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도끼를 가지고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다면서 그는 키를 가지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던지라고 예언을 다 하고 다녔는데 세례 요한을 옥에 갇혀 죽여버린 거예요.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걸 오는 그분을 모르는 것 뿐이지. 영안이 닫힌 사람과 열린 사람과 차이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십시다. 13장 14절을 그냥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저희에게 무엇을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를 들어도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구약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그 한 분을 기다린 사람. 예?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 가셨을 때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보고 죽음을 가면서도 기뻤던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까다로운 자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까다로운 자인데 분명히 저들이 영원히 다쳐서 내가 죽은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6절 후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그때 영안이 열려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돌아올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눈을 감으시고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베들고 깨달을 때 사람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모든 말씀을 범사라고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여기서 두려움은 어떤 걸 얘기하면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이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과 종 사이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주인들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주인들에게는 세상적으로는 나의 주인이 주인이고 여기서 영적으로는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시오. 말씀이시오.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범사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연결시키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성부가 하나님이시고 또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엘리야가 왔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그 말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야다. 까다로운 자가 누구냐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여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이 말씀 안에는 베드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더 보면 내가 까다로운 자였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깨달아질 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직도 할 말이 많다면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할 말이 많다면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킨 다음에 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필요하나 영법 안에서는 율법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어찌 이것이 말씀이 가볍고 가깝다고 여기고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전서 2장 18절 가지고 7번째 설교했는데 그냥 넘어가지요. 그럴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주인들아, 그럼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요, 말씀이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보세요. 너희가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율법으로 주인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구하는 우리 목자는 하나님이시요, 감독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네? 말씀과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따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따라갈 때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다시 보십시다. 이런 원리가 우리가 깨달아질 때 이 성경이 열리면서 전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이정재 권사님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지 않으면 소경이라고, 히브리서 13장 21절 20절부터 봅시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으셨다, 부활시킨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하늘에 두었다. 이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하늘까지 한눈으로 볼 때에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여기 이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계시록까지 가인과 아벨이 죽이는 사건까지 포함해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거 따먹은 이 사건까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을 지고 그걸 통하여 너한테 영생을 주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에, 이렇게 따질 때 성경을 선악으로 보지 않냐며 창조주 원리에서 새벽 2시에 53번 CTS를 틀으니까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떼를 지어 다니는 게 하나님의 선이라고. 사람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데 고기도 너무 많으면 더 심신 고기가 작은 고기를 잡아먹고, 풀도 그 고기들이 뜯어먹지 않으면 풀이 다 전멸한다는 거예요. 많이 자라면 전멸했는데 그 상주하는 창조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보여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그 다음 뭐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 자기 뜻은 하나님의 뜻, 자기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됐는데 그 나라의 아들을 만드는 게 자기 뜻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은
십자가 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놓쳐가지고 안 되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가다로운 자들의 그리하라고 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한테 행하신 일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 원수를 너희가 갚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를 내모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라 하면서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 그 까다로운 자리에 십자가 쳤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맘만 안 들으면 어느새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순발력이 나와. 그럴 것 없어. 그냥 이런 원리를 깨닫고 기도. 이거 기도하려는 거예요. 아버지. 화딱지나면 아버지. 따라하세요. 화나면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냐. 두 주먹을 쥐고 아버지. 뒤로 넘어져도 그냥 안 깨지겠대. 아버지.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제가 닭장을 치는데 어제도 깨닫는 거예요. 병아리에 가지는 어미가 어느 나가야 물을 뿌리겠냐. 더 안 나가. 내가 몰라 그러니까 죽이는 줄 알고 그냥 더 되들어 죽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나는 물 마실 새도 없이 그거를 하는데 그래서 그냥 참았어요. 그렇다고 발로 다 참으면 다 죽지 병아리. 참으세요. 여러분 참으세요. 참을래요. 발로 찰래요. 병아리가 무슨 죄가 있어? 그리고 닭이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닭장을 해보면 모시를 두면 닭이 병아리 닭장에 모시를 두면 새들이 한 30마리 50마리 시커멓게 주워 먹어. 그런데 닭은 쫓지를 않아. 지껏 다 뺏어 먹어도 거기서 내가 생각을 했는데 닭이 참새를 쫓으면 내가 안 그랬잖아. 그냥 같이 이게 다 먹고 나면 점심 먹고 저녁 먹을 게 없는데도 그냥 멀거니 있어. 그래 닭이 착한 거 아니에요. 영안이 다쳐 그런 것이죠. 닭이 닭같이 사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 욕심 인태한테 죄를 나고 제가 자꾸 아버지 그래서 천국은 인연이 복 가는 나를 보면서 아주 나 해가 무진장하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다 망치로 제 손을 때리면 그냥 누가 때리려는지 손을 붙잡고 누구를 원망하니까 안 그들어줬다고 그냥 또 이래잖아. 안 그들어줬다고. 그랬는데 김승희 목사님 여보 나 나무 심었어. 딴 데 같으면 어디요 뭐 그랬는데 나도 죽겠다. 나 죽겠어. 자기 죽겠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와서 그냥 그 둘이 그들어지면 헐썩 쉬워요. 똥을 그냥 둘이 치면 헐썩 쉬워요. 3배가 빠른데 혼자 절로 돌아가서 쳐야고 또 와서 들어가서 그리고 얼마나 저쪽에서 꼬챙이를 밀어주면 똥이 쑥 빠지는데도 그래도 이건 내 팔자니까 혼자 똥을 치자. 그래서 일을 한 거예요. 이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만 은혜 받는 거 아니야. 그때도 내가 망치로 내 손을 때리고 나서 여보 막 부르면 내가 기먹은 줄 알아요. 이렇게 소리 빽빽 질러 은혜 받았다면 대뜸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 펄펄 떼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야 눈 둘이면 하나 감고 쳐다봐. 두 눈 똑똑히 쳐다보지 말고 똑똑히 보면 선악만 비어. 하나는 의에서 잘 안 비어. 여러분 이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받아서 사실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긴 해야겠는데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살살하는데 몰라서 이렇게 소리를 하니까
이해하시고 이 말씀은 따라서 깊도다. 깊은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알고서 아멘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생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발전사항은 우리한테 십자가의 능력을 갖다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주의 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